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요사밧이 유다 왕이었을 때 유다 왕 요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군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요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차이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사밧의 아합과의 악연으로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은 여호사밧의 아합과의 악연. 아합과의 악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참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좀 보게 돼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우리 자라나는 이제 자녀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들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아합이 아니라 이게 정말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그리고 여호사밧은 유다에서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선한 왕이 왜 어떻게 이 악한 아합 왕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야. 열왕기서나 그러니까 역대기, 그러니까 역대상하, 이 성경책을 읽으려면 거기에 나타난 그 의도를 좀 명확히 알아야 돼요. 명확히.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야의 엘리야의 사명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다 우상을 척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엘리야에게 몰아쳤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쳐가지고 갈멜산에서부터 어디까지 도망을 치냐면 시내산까지 도망을 쳐요. 물론 중간에 가다가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이제는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세요 이랬었어요. 차도 지쳐서. 그러다 그냥 거기서 쉬니까 하나님이 가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물도 공급해주고 해서 이제 원기를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어디까지 가냐면 시내산까지 가겠대. 호렙산. 그래서 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도망을 쳤을까? 그게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을까? 호렙산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기가 어디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던 곳이야. 율법을 받은 곳. 십계명을 받은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갔어. 거기까지.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까지 갔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 이거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십계명의 목적은 본질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야.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또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요? 하면 물어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내 배우자야. 내 배우자. 가장 가까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배우자는 이웃도 아니네. 나와 동격이네. 동격. 한 몸이라 했잖아. 한 몸. 그죠? 배우자는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니까. 이웃이 아니고 배우자는 내 자신이야. 내 자신. 그래서 배우자는 한 몸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이제 부모야. 부모. 네? 부모.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경이 집사님,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 부모를 대하는 걸 보고, 자식을 대하는 걸 보고, 그 가족들을 대하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뭐냐면 두 번째 이야기란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해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줘야 돼. 근데 사랑하도록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할례를 받아야. 그래서 이 할례 마음에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이 할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죄를 깨닫는 거고, 또 다시 말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되고, 우리 육신은 흙에서 나는 식물과 동물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그래서 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서 이 사명을 받느냐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사명이잖아요. 다시 한번 세 가지 사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왜 다메섹에 있는 이방 아람 왕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냐 이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거야. 물론 이 사명은 엘리야가 감당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가서,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가 가서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했더니, 하사엘이 뭔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타락할 때마다 가서 징계하는 역할로 쓰는 거예요. 하사엘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 아람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침략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사엘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해결을 해야지, 이 하사엘하고 대적을 하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하고 대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 사람하고 싸우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야. 하나님하고 싸워서 세상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첫 번째 이 다메섹의 하사엘을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엘리사가 기름을 부었어. 그러면 하사엘이 침략해 올 때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만 침략에 들어오는 거야.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 16절 시작. 그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왕들 중에서 가장 타락한 왕이 아합이었어요. 아합. 그리고 그 아합의 가문 있잖아요. 아합의 아들, 손자, 아합의 아들, 손자까지 다 이 예후를 통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도구로 예후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셔요. 자, 그래서 먼저 또 다시 한번 그 기름 붓는 장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 열왕기야 8장 7절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지금 다메섹에 간 이유는 뭐냐면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왕은 다메섹의 베나닷 왕이었어. 근데 베나닷 왕이 병들었는데 8절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왕은 누구냐면 다메섹의 베나닷 왕이에요. 베나닷 왕. 그래서 하사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서. 그러면서 9절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 때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우, 세상에. 말하자면 낙타 몇 마리요? 40마리에 싣고 예물을 싣고 왔어. 엘리사한테 싣고 와서 자기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베나닷을 살리실까 죽이실까요? 엘리사가 지금 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뭐예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러 오셨잖아요. 베나닷을 대신해서 이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려고 왔는데 베나닷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겠어요. 응? 이제 그 이유 알겠죠? 그러니까 10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기서 또 하나 봐봐요. 자, 엘리사가 엘리사에 가서 너는 그에게 그 베나닷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거짓말하고 있죠. 어? 거짓말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거짓말하면, 예? 거짓말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여기서 또 하나, 첫 것에 속한 자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한 거짓말이라고 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 이거요.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무엇이 거짓말이냐면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첫 것을 다른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을 거짓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거짓말 이제 정리 알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은 진짜 이 예수님이 전하신, 사도들이 전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 첫 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거짓말한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자,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을 어떤 경우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그럴 때는 해도 돼. 그럴 때 그냥 속도 모르고 그냥 진실을 알려줬다가 자기가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사기당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뱀같이 지혜로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라 이거야. 오직 믿음으로만 나오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속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죠? 그런데 1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엘리사가 갑자기 하사엘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울어요. 왜냐하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일이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절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된 부녀를 가르리라니. 이게 보이니까 엘리사가 갑자기, 근데 그런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야 돼.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타락한 자기 동족들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지금 이 아람 국가를 쓰는데 그 사람을 기름을 부어야 돼, 엘리사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다가 지금 우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이걸 알고 자기 동족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 보이니까. 13절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노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알게 하셨느니라. 엘리사의 마음이 무척 아팠겠죠?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아파서 울었을까, 엘리사가. 자, 14절 시작.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서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런데 15절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이불에 물을 적셔서 덮어버렸으니 질식사해버렸겠죠 그냥, 응?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장면인 거요, 엘리사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예후를 또 기름 부어 세우죠. 예후를. 예후를. 자, 열왕기하 9장 1절 볼까요?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자, 지금 다시금 예후에게 아까 기름을 부으라고 했잖아요. 예후에게. 어?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그 사역의 전승이 누구에게 됐냐면 엘리사에게 됐어.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또 이 사역은 자기 제자 하나를 보내는 거야. 기름 부으러. 응? 기름 부으러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시겠죠? 응? 그래서 이 기름병을 가지고 뭐 하려고?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되 우상 숭배를 아주 그냥 극심하게 해버렸던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엘리사의 제자가 하나가 가는 거예요. 2절 시작. 거기서 이르거든 nim시의 선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 기름을 부으려면 골방으로 들어가. 골방으로. 자, 3절 시작.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죠? 자, 4절 시작. 그 청년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 라못으로 가니라. 길라 라못에 누가 있냐면 지금 예후가 있어요. 예후가. 그래가지고 5절 시작.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하는지라. 지금 예후에게 기름 부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6절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이 그냥 워낙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바알신, 아세라신 등 아주 그냥 북이스라엘을 온갖 잡탕으로 다 만들어 놔버렸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를 해야 되겠어요?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징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려고. 그러면서 8절 시작.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뭐라고요?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죽이겠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러면 이 아합 집안에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 아합 집안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다 멸절하겠다는데. 자, 9절 시작.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그러면서 10절 시작. 이스라엘 지방에서 그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엘리사가 보낸 제자가 얼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자, 다시 말하면 우리도 왕이에요. 근데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기름 부음 뭐예요?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얘기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근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깨달아 믿어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다 이거요. 에? 근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결단하고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면 성령이 임하는 줄 안단 말이야.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뭔 일을 하시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어야 그 성령이 임하신다 이거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근데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확실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깨달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요. 그래서 그걸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으려면 듣고 믿어야 돼. 뭘? 다시 한번 또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 이제 무엇인가를 듣고 믿어야 돼. 뭘 듣고 믿어야 되죠?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이방 사람인 우리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이걸 자 한번 읽읍시다.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언약을 알아야 우리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응?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확실히 깨달아 믿어야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모르고 막 성령 달라고 때를 쓰고 막 악을 쓰고 금식기도 하고 하면 마귀가 성령 행세를 해버린다 이거요. 근데 마귀가 보낸 영은 다른 영인데 다 육신의 것만 얘기한다 이거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 수가 없다는 거요. 마귀가 보낸 영은. 그래서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인데, 먼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있죠. 열왕기상 19장 19절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명이 차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계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라. 이 겉옷을 이렇게 던진데, 겉옷은 사역을 예표한다 이거요. 사역을. 그러니까 내가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 사역을 위해서 나를 부르니까 나에게 동참해 이 얘기예요.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20절 시작.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21절 시작.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서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더라.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더라.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잖아요. 물세례 주고. 이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할례를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능력을 받게 돼야 되잖아요. 능력을. 이제 능력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례를 받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어디냐면 이제 열왕기야 2장 1절부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 다음에 3절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4절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몸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그 다음에 5절 시작.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 그 다른 생도들도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어. 근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을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것을 뭐라 하냐면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인 믿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어서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머리로는 믿어. 그러나 마음으로는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들은 실제로 안 믿어. 나중에 뭐라 하냐면 6절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몸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이 두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7절 시작.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이제 요단강에 서 있는 거예요. 8절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그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엘리야가 겉옷을 쳐서 막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얘기요. 갈라졌다는 얘기는 이 사망의 세력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은 성령 세례의 옆에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 사망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집적되지를 못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물세례, 홍해는 물세례인데 이 물세례만 받아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다 퍼져 있는 게 물세례 받아갖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으면 구원받은 줄 알아.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진리를 가르침 받아서 이제 성령 세례 받기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데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바로 받는 게 아니고 제사함을 얻고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면 나중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 얘기예요. 곧장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2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3,000명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된 거예요. 물세례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홍해를 걷는 거라 이거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홍해는 세례인데 그래서 이 제자가 이제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여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선한 양심이란 누구만 선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해. 다시 말하면 선한 양심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가르침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양심을 맛보기 시작한다 이거요. 뭐 하려고? 성전 지으려고. 선한 양심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걸로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열왕기야 2장 8절. 자,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차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육지같이 건넜어요, 요단강을.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이제 받았다는 예표인 거예요, 이게. 엘리야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엘리야 밑에서 배웠던 이제 엘리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9절 시작.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구하나이다. 그러니까 10절 시작.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 그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올라가다 떨어져 봤다고 그 엘리야 시신 찾으러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전번에 한번 설교에서 얘기했었죠? 실제로 믿은 사람은 누구만 믿었다? 엘리사만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지.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1절 시작.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발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했어. 이제 승천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자락을 입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지. 승천하셔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응? 그래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게 된다? 내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것의 예표 그림자예요. 자, 이렇게 이 깨달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그 말씀 중에 이 여호사밧을 보자 이거 여호사밧. 자, 먼저 역대하 17장 1절 시작. 아사야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근데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사 왕이었어요. 아사는 이스라엘의 그 3대 왕이에요. 3대 왕인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 그 분열된 국가예요. 유다에. 분열된 유다의 첫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둘째가 아비암이고 셋째가 아사고 넷째가 여호사밧이란 말이에요. 4대 왕이. 그런데 이 아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은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사 왕은 자기 엄마가 자기 모친인 마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어. 그걸로 인해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자기 엄마를 할지라도. 자, 다시 한번. 열왕기상. 열왕기상 15장 13절 시작. 또 그 모친 마아가가
그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일을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14절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게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참 그때 이게 숙제라고 그랬죠. 산당은 언제 없어지게 되냐면 산당은 요시아가 와야 없어진다고 그랬어. 요시아. 요시아. 다시 한번 열왕기상 13장 2절.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하나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때가 언제냐면 이 요시아는 BC 640년경 사람이에요. 요시아는. 그런데 반면에 지금 현재 이 열왕기상 13장에서는 850년경이야. 그럼 약 200년 전에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일을? 200년 후에 될 일을 벌써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의 이름인데 참신은 먼저 말씀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랬죠? 24절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뭐하고?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14절 시작.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는 말했으니 이룰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듣고서 우리가 시인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요. 그냥 성경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문자는 죽이는 거고 믿음의 말씀 내 안에서 들려오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 이루어진다 이거요. 왜? 먼저 말하고 이루시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자 24장 1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36절 시작.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을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죠? 먼저 자 여호와는 어떻게 하신다?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일하심을 보려면 그래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니까 어떤 말씀을 이루셔? 성경 말씀을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말씀을 이루신다 이거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 그죠? 우리 경건의 연습 열심히 하십시다. 아멘. 듣는 연습을 해야 돼. 경건의 연습. 자, 그리고 자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이신다 이게 어디서?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나 자 또 똑같아요. 자 창세기 18장 1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먼저 보이신다는 얘기나 말씀하신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아멘. 보이시고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거야.
먼저 보여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런데 그래서 이 아까 그 산당은 요시아라는 사람이 와야만 제거할 수 있게 돼. 그 전까지는 안 돼. 왜 안 된가 했더니 성경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 그래서 자, 열왕기상 13장 2절이었죠. 자, 다나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하리니 저가 내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에 제사할 것이요. 이스라엘 역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도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고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고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나와. 왜? 요시아가 와야만 그게 다 제지거든. 먼저 말씀하셨어. 그것도 200년 전에. 그리고 말씀하시고 2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살라고. 듣고 살라고. 그걸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역대하 17장 1절.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그러니까 아사는 자기 모친 마가까지도 패버렸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신앙을 물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자랐으니까. 근데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초기에는 잘 나갔어. 그래가지고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작.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인민이라고 해야 인민. 인민. 근데 이걸 개역성경으로 보면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런 얘기야. 백성들.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어요? 안 지켜주시겠어요? 지켜주시죠. 뻔하잖아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이렇게 살 때, 경건 연습을 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 환경을 다 정비해 가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 가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고 필요한 것만 남아서 거기에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의 마귀의 세력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 차단기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차단기 다 보호해 주시고. 자, 축복받은 사람들 한번 얼굴 좀 확인해 보십시다. 축복받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차단기가 되어서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니까는 10절이 어떻게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아멘. 감히 그냥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오직 이 언약만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달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는 연습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육신의 모든 일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셔. 아멘. 육신의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필요도 다 채워 주셔. 아멘. 그게 하나님이 하나. 그분이 여호와. 아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이 잘 나가면 이걸 꼭 교만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이 잘 나가면. 이렇게 훌륭한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던 여호사밧인데도 육신이 잘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18장 1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니까 이제 교만이 그냥 많이 찾아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교만을 조심합시다. 시작.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교만을 조심합시다. 이걸 조심해야 돼. 응? 여호사밧이 그렇게 이제 부귀와 영광이 가득 채워지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아까 엘리야가 사명이 뭐였어요? 아합 가문을 처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렇게 불러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또 하사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아합 가문을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 그런데 누구하고 지금 혼인을 맺어요?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교만이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척관계를 이렇게 맺으면 뭐냐면 자기 자녀를 마귀 새끼한테 줘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척관계, 자, 아합 가문은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마귀의 다 도구들이에요. 마귀의 도구들. 그들한테 자기 자녀들을 다 줘버린 거야. 마귀한테. 그러면 이 가문이 올바로 설 수 있겠어요? 이걸 보고서, 자, 그래가지고서 18장 또 하나 이렇게 30절 봅시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아합이 인척관계를 맺었잖아요.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그러니까 둘이 연합해가지고 이 아람 왕하고 싸우자는 거야. 지금 둘이 연합해서. 할 일이에요, 못 될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아람 왕은 누구를 지금 아합 가문을 진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세운 국가란 말이요. 하사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람 왕이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 하사엘인데, 아람 왕이 그 병거 지휘관들에게 얘기하기를, 그러면서 아합이 깨를 부려. 자기는 일반 사복으로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으라고 그래. 그래가지고는 그 아람이 공격할 때 그 왕한테만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아합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피한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리 장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 아람 왕이 명령을 했잖아요. 누구하고만 싸우라? 오직 이스라엘 왕 그 아합 가문만 죽이라는 거예요. 네, 하사엘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아합 가문을 진멸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그래서 31절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그래도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그 신앙생활을 보고 그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사밧은 살려주셔. 그가 신앙생활을 잘 했거든. 그래서 이 이기 가운데서,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면 이 여호사밧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한 거기에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아니야, 나는 아합 왕이 아니야 이랬었겠지. 에?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시니라. 근데 아합은 지금 사복을 입고 변장해갖고 그냥 띵가띵가하고 딴 데 가서 지금 그러고 있어, 싸운다고. 근데 그게 피해질까 안 피해질까? 안 피해지겠죠. 그래서 32절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그런데 33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설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그냥 활을 당겼는데 그 아합 왕의 갑옷 솔기 있잖아요. 갑옷 중에서도 솔기는 뭐야? 이게 연결시키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옷으로. 그걸이 그냥 화살이 박혀버리네. 어떻게 쐈는데? 무심코 쐈는데. 하필이면 맞아도 그런 데가 맞아요. 그냥 갑옷에 맞으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옷 솔기 그 이음새 부분에 거기에 딱 맞아갖고 화살이 그냥 박혀버리는 거야. 그래 그가 병거 오는 자에게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일에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연인 것 같은데 필연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야. 우리 저 영화 중에 시렌디퍼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우연이야, 우연. 영어로 시렌디퍼티. 그 영화도 있어. 근데 우연한 것 같은 만남 속에서 막 일들이 부어지고 인연이 맺어지고 막 여러 가지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막 일이 되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필연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하필이면 어디가 맞아요? 갑옷 솔기가 맞는 거야. 갑옷 솔기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러는 거예요. 33절.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34절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생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질 즈음에 죽었다. 이 아합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아합 왕이. 예? 지금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아합 가문을 진멸하는 데 목적이 있어. 왜?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지었거든. 우상 숭배를 너무 한 거야. 그래서 북왕국을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합 가문을 심판하되,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것도 모르고 이적 관계를 맺은 거야.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혼인 관계. 여호사밧이. 그래가지고서 그 가문 그 자식들이 잘 되겠어요? 저주가 따라오겠어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갖고 오는 거예요. 시작. 이동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꾸짖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지니까. 응? 예를 들어서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이 여호람이야. 근데 그 딸을 누구를 데려오냐면 아합과 이세벨 사이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와요. 아달랴. 그래가지고 아달랴를 통해서 아시아를 낳게 되는데, 그러니 이 며느리가 그냥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얼마나 그쪽에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몽땅 이스라엘로 데려오겠어. 한때 모 그룹에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그냥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회장 하나 있었죠.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권사였어. 신앙생활 잘했어. 근데 그 부인이 뭘 하려면 불교신자가 들어갔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신앙 다 팔아먹었어. 나중에 그 그룹 해체되잖아. 해체돼. 단지 나는 이제 그분 생각할 때마다 이 사건이 생각나. 이 사건이 꼭 생각나. 그래가지고 자,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시리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왕한테는 은혜를 좀 베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하 20장 1절. 자, 시작.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래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그들을 맞설 힘이 안 돼. 그래가지고는 이제 너무 이제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20장 5절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종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6절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기도를 하면서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주님이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하니까 13절 시작.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요 앞에 섰더라.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알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여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아들이더라. 그래서 야하시엘, 이 야하시엘에게 딱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15절 시작. 아하시엘이 그대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와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그리로움을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응? 그러면서 이제 16절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에? 그래서 이제 거룩한 찬송을 딱 하게 되니까 19절 자 시작. 수압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시비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찬송하니라. 그러면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거야. 아멘.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불화살도 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사밧은 이렇게 해결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자식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제 21장 1절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요람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란 말이에요. 아달랴. 그래가지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가지고 그쪽 신들을 다 데리고 2절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샤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런데 여호사밧의 이제 이 요람의 부인은 아달랴고 그 아우들이 이렇게 6명이나 있어. 근데 이들을 이 여호람이 아마 그 아달랴의 충동을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를 모르겠는데 집안에 여자가 하나 잘못 들어오니까 이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여. 그래가지고 자 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임으로 왕자를 주었더니 자 4절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서도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방백 그 모든 그 왕의 아우들을 6 형제들을 다 죽여요. 이 왕들 주위에는 그 육신의 왕들 주위에는 항상 그래. 이게 이 칼부림이 떠나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4절에 이랬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징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10절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누구 때문에 버렸을까? 여호 누구 때문에? 그 부인이 누구예요 지금? 아달랴. 아달랴인데 아합의 딸이라니까? 아합의 딸을 마누라로 삼았으니, 응? 배우자가 이렇게 중요하잖아. 배우자가.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야. 하나님.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요사밧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런 저주들이, 아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를 멸하겠다? 이 아합의 가문을 멸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저주들이 그냥 덩굴채로 흘러들어오는 거야. 집안이 망해가는 징조가 보이죠 지금? 집안이 망해가는 징조야. 그래가지고 자 11절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당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응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네 할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차가댁의 길을 따라가지고 차가의 길을 따라가지고 우상 숭배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3절 시작.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은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나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유경제를 다 죽여버렸어. 유경제를. 그러면서 자 14절 시작.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러면서 15절 시작.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종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갔더니 병이 들어갖고 자궁이 빠져나오는 병도 있더만. 근데 여기는 창자가 병이 들어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장로님한테 물어봤어. 왜 빠져나와요? 그랬더니 기운이 딸려서 빠져나오는 거래. 그러면 인삼을 많이 넣어서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들어간대요. 여기서 이 여호람이 이런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했으니까 저주를 받아가지고 창자에 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바꿔온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람의 또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 자식들이 다 죽고 딱 한 명만 또 살아남아. 근데 한 명까지는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다윗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거든. 그래서 꼭 그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 명씩은 살아남아요.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17절 시작.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한 사람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래서는 18절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19절.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기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누구냐면 아시아야. 그런데 22장 1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이 막내 아들, 이 아하시아가 누구냐면 아까 여호아스, 이름이 약간 다른데 이 열왕기서를 보면 이름이 조금씩 막 중복되거나 막 겹치거나 좀 약간 또 다르게 표현해놨어. 그건 이제 정리해서 잘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들 아하시아, 이게 여호아스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또 하나 이제 22절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여기서 나이가 42세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이 각각 하나 되게 오류가 한 번씩 있더라고.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다가 잘못 기록했나 봐. 근데 이게 지금 42세가 아니라 22세예요. 열왕기야 8장 26절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여기서는 몇 세로 돼 있어요? 22세. 22세. 근데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40살이었거든. 자기 나이가 42세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오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자, 그래서, 자, 역대하 22장 2절, 42세. 그런데 또 이 사람이 5절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추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면 이겨요, 져요? 저요. 하사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니까? 뭐 하라고? 이스라엘을 치라고. 근데 꼭 대적을 하러 가. 그러면 가서 이기겠어, 지겠어?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6절 시작.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서 가서 방문하였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다 여기는 이제 인척관계가 돼버렸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내려가 있는 통에 어떻게 되냐면 다 죽어. 누구한테? 아합의 집을 멸하라고 했던 예후를 통해서 다 죽게 돼요. 이것들이 전부가 다. 그래서 7절 시작.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이렇게 예후를 통해서 이제 남은 자들은 또 아합의 집안은 그 아합의 씨가 유다까지 흘러 들어왔잖아요.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남조 유다의 여호사밧의 혼인 관계 때문에 그 아들 요호람과 그 손자 아하시아까지 이 저주가 이렇게 다 흘러 들어온 것을 예후를 통해서 그 집안을 통째로 아달랴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누구를 통해서 이제 예후를 통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도 다 죽는 거예요. 자손들. 아합에게 속한 그 자손들은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그래가지고서 이걸 보고서 얼마나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이 왕들이 죽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귀한테 당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마나 이렇게 이 결혼 문제도 이렇게 중요한가 이 영적으로 봐서 이걸 좀 이렇게 보게 되고 여기서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가문에 끼친 악영이 해. 이걸 좀 더 이렇게 명확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다음번에 얘기를 하고. 근데 어쨌든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아들과 손자 때 그 집안이 대대 자손들이 다 죽게 된다 이거예요. 그 훌륭했던 악마자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존할 때는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육신적으로 속해가지고 마귀한테 팔리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